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 주일은 기도 응답의 비밀에 있어서, 비밀은 뭐요? 다른 사람 알지 못하는 걸 말하는 거죠. 비밀이라는 건. 여러분들의 이 비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겠죠. 왜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고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심부름시키느냐?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금향루에 담아 그것을 하나님 앞에로 가지고 올라간다는 사실이죠. 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 하나님 우편에 서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항상 낙심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버려야 되냐?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불신앙. 우리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을 참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한 1년 만에 만났는데 죽었다는 거. 너무 힘들다는 거. 뭐 일리가 있어요. 환경에 어려움이 있고, 또 갑작스럽게 뭐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겠죠. 너무 힘들고 정말로 살기 정말로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내년에 만나면 그분 또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계속, 우리는 맨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올해 더 죽겠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죽은 사람 말이 없다고. 그렇죠? 죽으면 말이 없어요. 내가 말하고 있는 건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앞에 늘, 오늘 특별히 2023년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오늘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항상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너무 삶이 힘들고 말하자면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하냐 그런 얘기를 하시겠지만,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어디에 뿌리를 박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합니다. 어디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에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항상 모든 일에.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죠. 우리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늘 입술로 얼마나 많은 그런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얼마나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럼 왜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까? 이유가 뭐죠? 나의 운명을 바꾼 바로 구원의 비밀. 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누가 되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주인이라는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주인이. 그걸 여러분들이 믿어질 때, 주인이 되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믿음에 굳게 서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뭘 붙잡고요?
언약을 붙잡으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뭘 붙잡으라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뭘 위해서 감사해야 되냐? 복음 전파의 이유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복음이라는 뜻은 뭐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답을 말해준다? 얼마나 이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복음은 아무나 다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전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유를 안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을 건져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말할까요? 건져내준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그쵸? 네? 아프리카나 뭐 이런 보면 짐승들도 그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될 때 그 동물을 보호하는 그 단체들이 그곳을 지나다가 그 짐승을 말하자면 호랑이든지 사든지 뭐 얼룩 말이든지 뭐든지 건져내주면요, 그 동물이 그냥 막 도망가지 않고 한참이나 뭐요? 자기를 뭐 해줬던, 구해줬던 그 사람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나중에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구원해 준 거에 대해서 뭐요? 감사함을 느끼는 거죠, 짐승들도. 하물며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자녀라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고 왜 감사해야 되냐?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뭐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럼 우리 인간이 그걸 하나님 떠난 죄의 문제를 절대로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양자영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다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어?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은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다. 왜요?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그 우상 가운데, 그 종교생활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빠져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그 사람의 삶이 정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걸 볼 때 여러분 기분 나빠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감사해야죠. 네? 이것이 바로 뭐요?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항상 누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오늘 말씀 읽었지만은 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매년 몇 번씩 3번씩 내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바로 유월절은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온 날을 유월절이라고 하죠.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축복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거죠. 오순절은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거둬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걸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오순절은 바로 뭐냐? 성령의 능력.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네. 근데 요즘 사람들 안 그러죠.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다니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지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지 안 다니는 사람들인지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수장절은 뭐라고 해요? 바로 추수감사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곡식을 거둬서 뭐예요? 수장. 창고에 모아드리는 걸 얘기합니다. 이건 뭘 얘기해요? 천국 배경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지키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뭐예요? 이 언약을 오늘 우리는 뭐예요? 감사함으로 지켜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모든 것 말하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시다. 바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이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 진짜 믿는 사람들은 늘 기쁨과 감사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삶은 바뀌지 않고 환경은 바뀌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어떤 문제가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왜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한다면 내가 염려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왜 염려가 걱정해요?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염려가 걱정을 한 거 아닌가요? 오늘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감사해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뭐 했다?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건요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예? 왕일 때도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뭐 될 것이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지금 있으며 정말로 내가 얼만큼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염려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안 믿는 거죠.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단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염려할 게 없죠. 왜?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뭔 줄을 믿으라? 다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너희가 믿고 기도하고 나간다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빠뜨리라 해도 빠뜨려질 것이요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이 일을 이루는 오직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입니다. 오직. 그게 두 번째로 수장절에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수장절에 주신 언약,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럴 때는 함께하고 저럴 때는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뭐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요?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항상 함께 임마누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죠. 원네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발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말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가를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말씀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말씀을 전했는 데 있어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비방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믿습니까? 바울은 원래 핍박자였어요. 스데반에 죽는데 옷을 말하자면 보관하는, 말하자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진짜 주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진짜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로 전도자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게 바로 비밀이죠. 사도행전 28장 30절 말씀에는 뭡니까?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서 이제 재판을 받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은 셋집에, 30절이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셋집.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바울이 지금 감금된 겁니다. 밖에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감금, 그게 쉽게 말하면 감옥이에요. 감옥. 집 감옥.
감금 그 명령을 내리면, 오늘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법이. 당신은 절대로 이 집에서 나올 수 없다고는. 그런데 바울은 나올 수 없었지만은 그 바울을 뭐요?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뭐 했다? 31절에 하나님이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요. 아무리 바울을 가뒀지만 복음은 뭐요? 가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셨으며 이 땅에서도 천국 배경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뭐요?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임종 전에 나 죽었다고 절대로 뭐 하지 마라? 슬퍼하거나 울지 마라. 나는 누구에게 간다? 하나님께 간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지. 진짜 믿음의 사람은 바로 뭐냐? 돌아가셨다고 울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어디 갔기 때문에? 천국 갔으니까. 믿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천국 시민권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천국 시민권 소유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정말 오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대한민국의 시민권자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다면 그건 바보죠. 지금이야 뭐 해외여행 뭐 비행기도 타고 가고 뭐 배도 타고 가고 하여튼 뭐 여러 수단으로 말하자면 여행을 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해외여행을 가는데, 아니 배를 타고 가는데 해외를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돈이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냥 쫄쫄 굶은 거예요. 먹는 사람들은 쳐다보고, 야, 저 사람들은 참 좋겠다. 배도 안 고프겠다. 왜? 맛있는 거 먹으니까. 스테이크도 먹고 음료수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그래갖고 한 이틀을 탈탈 굶고 내렸대. 뭐가 없어서요? 돈이 없어. 뭘 몰랐어요? 그 배를 타는 순간, 그 뱃삭을 내는 것은 모든 것 다 뭐요?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웃을 일이 아니에요. 모르면 그런다, 모르면. 이해하십니까?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또 이런 말이 있죠. 옛날에는 차가 굉장히 귀했잖아요. 자동차가 우리 동네 왔다 그러면 난리죠. 어떻게 보면 처음 보는 막 달리고. 한 번은 선교사님이 지나가는 머리에 무거운 짐을 이고 가는 아주머니를 보고 어디 가시냐고, 방향이 같으면 제 차를 타십시오. 그래서 태웠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뒤에서 막 끙끙거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짐을 미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짐을 내려놓지 왜 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유, 나만 탄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것까지 내려오냐고. 오늘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나 몰라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간다면 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리석은 것 같으죠? 그분이 참 미련한 것 같으죠? 그분은 정말로 굉장히 마음이 약한 사람이야. 그 아줌마는. 왜? 좀 양심이 좀 있는 거죠. 근데 뭘 몰라요? 예? 그 짐도 그냥 간다는 걸 모르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지 않나 혹시 모르겠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거 있죠. 맡긴다고 하면서 안 맡기는 거 있죠. 어? 그러니까 부흥 강사들이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무거운 모든 짐을 다 교회에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보따리에 피워놓고 다시 또 다 주섬주섬 성경책 놓고 뭐 하여튼 근심 걱정 다 놓고 이렇게 싸가지고 또 가다가 또 싸우고.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감사하기보다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 남을 탓하고 이유 달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그러면 감사할 수가 없죠. 마지막 세 번째로 수장제를 통해 날마다 오늘 우리는 회복해야 될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뭐가 진정한 감사를 해야 되냐? 나의 운명을 바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뭘 바꿨다고요? 나의 운명.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운명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 왜? 운명 바꿔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주팔자 그 운명에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 가는 날도 날 봐야 되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손 없는 날, 응? 이런 날을, 그래서 뭐 제주도 이런 데 특히 이사 가는 그 아주 좋은 날은 이 육지에서 지게차, 뭐 이사 짐차가 간다고 하잖아요, 제주도가. 왜 그래요? 날짜 안 보면 큰일 나거든.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어떤 날 가면 돼요, 이사? 내가 필요한 날, 내가 가고 싶은 날, 가면 되는 겁니다. 방향? 볼 것도 없어요. 안 믿는 불신자들은 방향도 본다니까요. 북쪽으로 가야 되나, 동쪽으로, 서쪽으로 가야 되나. 그거 절대 안 보고 가면 문제 생기니까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응? 지금이야 뭐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예를 들어 시골에서는요, 이 벽에다 모드 하나 박는 것도 아무 때나 박으면 안 돼. 잘못 박았다 그러면 눈이 어떻게 돼요? 빨개져. 저는 그런 것을 들어봤어요. 어릴 때. 그 왜 그래? 못 잘못 박아서 그렇대. 그럼 못 빼면 나서요 또. 자, 희한하죠? 아마 여러분 잘 안 믿을 겁니다. 근데 안 믿는 불신자들은 그걸 꼭 믿는다니까요. 그럼 오늘 우리는 못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박으면 돼. 아무 상관없어요. 응? 어떤 사람 물건 하나 잘못 사와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점장한테 가서 너 시장 가서 뭐 사왔구만 딱 또 찝는 거야 또. 그거 보니까 사왔어. 뭐 사온 게 없는데 잘 생각해봐. 뭐 사왔어. 예를 들어서 장난감 사왔어. 그게 문제가 생겨.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점장한테 또 물어봐요. 이렇게 말하자면 묶여 사는 사람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뭐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늘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가 안 된다고요? 내가 안 죽어서 그래. 감사 없는 사람은 뭐 내가 아직도 뭐요? 안 죽어서 그런다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내가 뭐면 된다고요? 죽어지면 된다니까. 왜 자꾸 막 말이 많고 이 사람은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죽은 사람 말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벌써 죽는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모든 걸 그리스도께 맡긴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게 자꾸 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 아직 내가 십자가 안 죽은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건요, 여러분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주여, 이 잔을 옮길 수 있다고 한다면 내게서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왜 그런 말을 왜 했어요? 너무 고통스러울 거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 불평하잖아요. 기분 나빠하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 진짜 믿음 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내가 하기 싫어도, 어떨 때는 내가 손해를 봐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계산 딱 해보고 왜 내가 왜 이거 해? 미쳤지. 다른 사람도 안 오는데 내가 왜 이런 걸 해? 이러잖아. 그렇죠? 아니 내가 왜 굳은 일을 왜 내가 해? 다른 사람 다 안 오는데. 뭐 나만 교인인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뭘 오늘 우리는 회복해야 되냐? 교회와 나라와 지역의 운명을 바꾸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데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왜요?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출애굽.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광야에서의 승리, 가나안 땅의 정복, 이것을 바라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요? 새 절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언약에 대한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로 회개해야 돼.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 언약에 대한 늘 감사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에도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탄 그 가운데 배 안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같이 있으나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사는 거 믿습니까?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확신과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냐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네? 보조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거 부러울 거 없어요. 많이 내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로마로 가는 배를 탔을 때 바울이 가지 말자고 그랬어요. 근데 선장이 뭐 했어요? 바울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듣더라? 선주의 말을 듣더라. 왜요? 경험.
어떤 그런 상황 알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순풍에 뒀다는 데 가다가 갑자기 뭐예요?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런 얘기하죠. 너희가 선장의 말보다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경험 중요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수장제를 지키면서 오늘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요?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나오는 삶. 응? 첫 번째로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될 언약. 또 수장제를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장제를 통해서 날마다 오늘 우리는 회복해야 할 바로 진실한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감사 중에 감사는 바로 뭐냐? 복음을 위한 헌신과 고난에 대한 바로 감사입니다. 뭘 위한 감사라고요? 복음을 위한 헌신과 고난. 목사님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헌신이고 뭔 고난다고 합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바울은 그리스도에 오는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오늘 우리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요. 내가 어떤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집사 때 이렇게 했었고,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었고, 이렇게 했었다 그러면, 그건 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목사 될 거니까 그렇게.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까? 아니, 장로님은 그렇게 해야 되고, 집사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 랩런트는 그렇게 안 해도 됩니까? 예배 시간에 와서 눈 감고 졸고 있고 그래도 되나요? 이번 다니엘 기도에서 보니까 어떤 분은 부모님들이 절대 믿지 않는데 5살 때부터 예수님 믿기 시작해가지고 목사님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 나는 목사 돼야 되겠다. 이런 결론을, 아니야, 나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지금 아프리카에 선교하고 있는 그런 훌륭한 의사들도 계시더라고요. 부모가 안 믿어도. 그래서 나중에는 다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거죠. 우리는 늘 핑계대고 유효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한 뭐가 있어야 돼요? 헌신과 봉사가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서 보세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믿음이 좋은가 안 좋은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수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주역이 되시며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인공이 되세요. 주인공. 엑스트라 말고 주인공. 나 TV에 나왔었는데 못 봤니? 못 봤어. 살짝 지나갔어. 그건 엑스트라요. 주역은 어떤 사람이, 주인공 어떤 사람이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영화 볼 때. 근데 그 주인공이 죽었다. 그럼 그 영화요. 금방 죽어버리면 그 영화 안 봅니다. 어떤 영화 봐요? 막 스릴이 있는 거죠. 이제 죽었네. 큰일 났네. 근데 살아.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하나의 영화래요. 영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힘들지만
오늘 우리는 분명히 그건 알아야 돼요. 복음을 위한 헌신과 봉사가 없이는 절대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 오늘 성경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우리 랩런트들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누구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은 오래 살아야 됩니까? 물론 오래 사는 것도 축복이죠. 어떻게 살다 갔느냐가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 스데반이 바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은 계속 전파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6장 4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좌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제발 좀 여러분 걱정만 하지 마세요. 네? 그것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지금 내가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응답일랑커녕 그것만 먼저 아는 됩니다. 염려를 뭘로 바꾸자고요? 감사로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 중에 감사는 복음을 위한 헌신과 고난에 대한 감사임을 믿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감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